오늘 잠언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만 바뀌어도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3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말만 바뀌어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참 말은 교묘한 것 같습니다. 말에 따라서요 복이 오게 하기도 하지만 또 말에 따라서 복이 떠나가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중요한 계약이 엄청난 금액의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반대로 그런 것들이 파기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자신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습관이 결정되곤 하는데, 제가 최근에 본 어느 책에서는 그 입에 자꾸만 자신의 말의 습관에 적당히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살면 성공도 적당히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럼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최선으로, 전력으로, 열심히 이런 말을 입에 담고 살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한 세 가지를 말한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고, 축복의 말을 하면 좋겠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정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입술에 자꾸 믿음의 말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의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실제 삶 가운데에서 의심보다는 두려움이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이죠.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말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자고요? 자꾸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이 그런 믿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너희를 풀무불에 쳐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탄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죠? 믿음의 말이죠.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생각해서 이 말을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다 듣고 계신데 어찌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 불 가운데에서도 이들을 건져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지요. 또 아브라함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걱정하지 마. 이걸 그냥 뭐 단순히 마음에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시거나 다른 예물을 준비하시거나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두렵다, 불안하다, 걱정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언어로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은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운이 따른다고 이야기하죠. 감사 많이 하면 운이 잘 따른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붙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감사하고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늘 불평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붙지 않죠. 사람이 다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다 주변을 내쫓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와 축복을 하는 사람과 불평과 욕을 하는 사람의 삶의 질과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결국 삶의 능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세상적 축복의 양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반대로 말하면 부자들은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뭐를 받는데요? 협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좋긴 한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 축복의 뭐랄까요? 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축복에는요 늘 양면성이 있다는 게 언제나 부정적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잠언 10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엔 부작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을 추구하며 내가 복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따라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복을 얻을 수는 있어요. 둘 다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부작용의 차이라니까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건강 잃고 사람 잃고 삭개오처럼 홀로 남으면 그 부요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면요 부도 얻지요, 가족과 화해도 얻지요, 나라도 살리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야곱처럼 내 손으로 이렇게 붙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늘 기본에 충실해야겠죠. 말씀 붙들어 줄 믿습니다. 그게 13절이라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 내 합리적인 생각, 상식 뭐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작용 없는 복을 다 누리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주변 관계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이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이게 주변 관계인데 이걸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내 주변이 다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주변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직장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 뭐 주변 집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 채워져 있다.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또 전도하는 사람이 다 주변에 채워져 있다. 선교하는 사람이 채워져 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요. 직장에서 선교하는 동료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더니 지난 작년에 본인도 단기 선교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듣고 단기 선교가 너무 좋더라. 갔다 왔더니 너무 보람되더라. 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고민하다가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맨 주변에 술 먹는 사람만 있다, 욕하는 사람만 있다, 도박꾼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따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변 관계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 관계는요 결국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누구와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디서부터 인간관계를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잘 맺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자연스레 누구와 가까워져요? 목사님과 가까워지고
전도사회가 가까워지고 신앙적으로 장로님, 권사님, 신앙적으로 성도들과 관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적으로 친구 만나고 신앙적으로 배우자도 만나고 신앙적으로 동료들 만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관계가 쫙 짜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새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가 채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최초의 관계 누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도 파생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세상 친구, 처음부터 돈 사랑하는 친구,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는 친구, 처음부터 이사가서 처음 만나는 친구가 막 미신 숭배하고 이런 친구들 사귀면 계속 그런 친구들만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첫 친구로 가장 우선된 친구로 삼으시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친구들이 없었겠습니까? 가족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다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시죠. 자, 그때 남은 친구 누구입니까? 가나안에 갔을 때 남아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한 분 남잖아요. 하나님 한 분 남았잖아요. 다 떠나보내고 조카 롯까지 다 떠나보내고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친구가 돼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될 때에 그게 새 창조의 역사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의 우선의 친구로 삼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이 바뀌면 복을 얻더라.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자. 두 번째, 세상적 복에는 양면성, 부작용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부작용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어서 하나님의 복 받는 자들 되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관계 정리 잘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